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현충원이나 대전의 국립묘지를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모진 고문은 물론 죽음을 당하신 애국 지사들, 순국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와 복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든 분들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서 그분들의 넋을, 그분들의 삶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기리고 새깁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고 6월 첫 번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또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지구의 기후 문제, 환경 문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과학자들, 생태학자들의 진단에 의하면 현재 지구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수치들, 현상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혈압의 수치가 올라가면 건강이 안 좋다, 당뇨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면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약을 먹거나 조심하거나 운동을 합니다. 지구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 수치에 의해서 심각한 상황이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모습들이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고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유례없는 태풍과 홍수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역은 아주 급속한 사막화와 가뭄으로 대형 산불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경제 발전과 개발, 그리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과 다른 생명체를 살피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물론 지구의 생명 전체가 생존의 위기,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구를 살리고 회복하는 일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중요한 책임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지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구 환경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정말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는 연중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연중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느님의 일, 그 구원의 일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구원의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복음의 정신과 사랑이 더 잘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삼위일체 신앙을 본받아서 거룩한 친교를 나누며 하나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연중절기를 통해서 이 제2 색깔처럼 초록으로 더 푸르른 생명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절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뒤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가족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고, 그리고 그 소문에 의해서 마리아와 형제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미쳤다, 마귀가 들렸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 예수가 미쳤다고,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예수가 하는 일이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일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가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마르코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찬찬히 음미하면서 읽으시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본 군중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가? 그리고 경탄합니다. 또 다른 모습은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시면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하느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율법학자들의 마음은 더욱 불편하고 마음은 더욱 굳어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 죽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손을 갖다 대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같은 부정한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뒤틀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해주는 길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주관하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지 아니하고 이미 내 죄가 용서받았노라고, 너는 이제 자유가 됐으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시기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누리던 질서와 권위와 정치적, 정치적 기득권을 빼앗길까 염려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미쳤다고, 예수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라고, 사탄의 힘을 빌어 사는 일이라고 소문을 냈고, 악의적인 꼬리표, 미친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전형적으로 불의한 권력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매우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너희 율법학자들아,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한 가정이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티어 나갈 수 없다. 마귀와 사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간시키는 일, 분열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서로를 이간시켜서 싸우도록 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과 신실한 신앙인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여 싸우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영적인 지혜로 올바른 분별과 식별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분별과 식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깊이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조명하자면 우리는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홀로 있지 아니하고 더 깊은 신앙의 친교와 일치를 이루면서 공동의 식별과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위에 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마귀 사탄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시자 군중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에 군중들을 헤집고 가서 어머님, 형제분들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어머니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는 아주 무례하고 근본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속이 얼마나 뒤집힐까요? 내가 이런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하면서 열불이 터지겠죠. 하지만 이 말씀의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뜻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두가 어머니가 되고 모두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런 아주 멋진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신의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요한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가족관계,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혈육의 정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의 혈육은, 주님의 혈육은, 주님은 혈육의 정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혈육의 정과 피보다 더 뜨겁고 더 친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가족 중심주의, 이기심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태양의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맘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나 외롭지 않고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피조물의 기쁨 참여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 있음을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이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갖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이 모든 신비가 주 찬미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린다. 성 프란시스코는 저 하늘의 별과 태양인 형님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그냥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우리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통해서 모든 생명들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가를 더 깊이 깨닫도록 이끌어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자매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더 복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의 어머니가 되고 서로의 형제 자매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뒤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 지극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룩한 연중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